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왕의 입성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죠. 주님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 남하하여 여리고를 지나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제일 먼저 성전을 둘러보시고 해가 저물자 베다니로 다시 나와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제가 목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 가끔 오늘 설교에서는 기침과 또 목소리가 좀 잠기더라도 듣는 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 종려주일이 지나고 내일 월요일부터죠. 고난주간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성전에는 돈 바꾸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절기마다 속전의 값으로 드리는 성전세를 세겔이라는 돈으로 환전해야 했기 때문이죠. 상인들은 환전하면서 약 12.5%의 커미션을 떼었고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터집 잡아 돌려보내며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는 안나의 뜰이라는 상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은 장사하는 도덕의 소굴로 점점 변하여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라고 부르시며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모레 고난주간의 화요일에 예수님은 하루 종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 은밀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걸핏 날 고난주간의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복음서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화요일에 행하신 일이 많아 베다니에서 쉬시며 홀로 기도하신 것으로 추정하죠. 하지만 이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여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인 오늘부터 우리는 목요일에 최후의 만찬까지
주님이 가신 길을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로 따라가며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오는 29일의 성금요일은 더욱 깊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내 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6월절로 예루살렘과 주변 마을은 각지에서 몰려온 순례자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도살된 양의 수가 무려 25만 마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최소 10사람이 양 한 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는 6월절 규정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는 최대 25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죠. 어느 곳에 살던 유대인들의 소원은 단 한 번만이라도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외국 땅에서 6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올해는 여기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고 말한답니다. 마가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곳으로 예수님이 자주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곳이 감람산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강조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해발 800m의 산으로 예루살렘보다 40m 정도 더 높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에서 감람산이라는 이 배경이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스가랴 예언자는 그날 곧 여호와의 날이라 불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전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 둘을 보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도록 하시고 거기서부터 행진을 시작하시는 거죠. 나귀는 일찍부터 메시아와 관련된 짐승이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나귀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천한 짐승이 아닙니다. 왕들은 전시에 말을 탔지만 평시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스가랴 9장 10절은 예언하였습니다. 즉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 스가랴의 예언을 집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으니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과 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고 오늘 본문 8절은 이야기하죠. 이 장면은 누가 보아도 왕의 행렬이었고 즉위식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후가 왕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옷을 펼쳐 길에 깔았습니다. 시몬 마카비우스가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습니다. 마태나 마가와는 달리 요한이 강조한 종려나무는 유대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마가에 의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9절로 10절에서 외칩니다. 바루카바 헤셴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했을 때 기쁘게 부르던 할렐, 즉 찬양 시편의 마지막 편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공의와 구원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는 지금 사람들이 꿈꾸는 전쟁의 용사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당시에는 누구도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잘 기획된 길거리 이벤트에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의 이미지를, 그 기대를 수정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정면으로 수정하십니다. 군정은 마카비우스로 함령할 때처럼 예수님을 민족주의적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옹립하려 했으나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려했을 것으로 상상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장면은 마가가 강조하는 것처럼 행렬 내내 수수께끼 같은 침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환호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준비하시고 연출하시는 이 요란한 행렬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단지 침묵할 뿐입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 예수님의 침묵,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꼭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 나는 메시아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으나 너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는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의 꿈과 욕망을 투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그때도 지금도 공의와 평화를 이루고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 아니라 부와 권세와 성공을 약속하는 영웅을 믿는 자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왕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낯선 이 왕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귀를 타신 왕은 이해받지 못한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하던 군중은 불과 닷새가 지나지 않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 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말하듯이 그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행렬의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나귀를 타신 왕은 이해받지 못한 왕이 되었고 결국은 우리에게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은 성취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 즉 나의 방식을 오해하는지 일깨워주는 주일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혼동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주일인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소음 가운데 침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바람이 투사된 메시아, 군중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처럼 거짓과 편견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도 깨끗이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살과 피마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이 한 주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이 가신 숭고한 희생과 고난의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그 길을 묵상하며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